더 큰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고하는 EDL 찬양단에게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내외는 지난 1일 날 출국해서 엊그제 18일 날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쉽지 않은 기회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온 교회가 감사의 고백들을 나누고 있는 중이지요. 저희들이야말로 주님의 은혜와 온 교회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첫 한 주간 동안은 독일에 머물면서 아들네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귀국할 때까지 열 하루 동안 서대문 지방 목회자들과 그리스, 터키 지역에 산재해 있는 소아시아의 초대교회들을 돌아보는 그런 여행을 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라고 할 수 있죠. 신약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모두 27권인데 그 중에 21권이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들을 서신서 이렇게 부르죠. 그 서신서 21권 가운데 바울이 쓴 편지가 14권이나 됩니다. 차로 이동을 하는 동안 지금 찾아가고 있는 목적지, 유적지와 관련된 서신서나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함께 읽었는데 그렇게 그 성경 본문이 생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라고 하는 문학 형태의 특징은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과 잘 알고 있는 사이에서 주고받는 그런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 정연하기보다는 생각을 따라 비약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화제가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의 관계나 양편의 상황, 또 그 시대의 교회가 혹은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같은 그런 편지의 배경에 깔려 있는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비로소 알아듣기 쉬운 그런 표현이나 문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주고받았던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생생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전해 들으면서 성경을 읽게 되니까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된 거죠. 편지를 쓰던 당시에 바울은 자기가 지금 누구에겐가 보내기 위해 쓰고 있는 편지가 나중에 이게 성경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썼다면 부담감 때문에 아마 한 줄도 제대로 쓰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편지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주 친밀감이 있고 따뜻하지요. 또 세밀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편지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빌립보서를 사랑합니다. 빌립보서는 전체가 넉 장, 9절수로 따져도 104절에 불과한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깊은 영성 생활의 향기를 맡아볼 수 있는 보배로운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적 자세,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도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사랑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왜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도 있게 하는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서도 특별히 옥중서신이라고 분류됩니다. 옥중서신이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써보낸 4권의 편지인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그 4권의 편지 가운데서도 가장 나중에 써서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을 지키고 있는 군대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열매가 그들은 물론 그 밖에 사람들에게까지 나타났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서 감옥 생활의 말기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게 사도행전 16장,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교제는 아주 친밀하고 또 각별했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 때에는 2번씩이나 이곳을 방문했지요. 그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사랑과 정성으로 대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될 것을 두려워해서 생활비를 자기가 손수 천막을 깁는 노동을 하면서 충당하며 복음을 전했죠. 그런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가 드리는 선교비는 기쁘게 받았습니다. 이 편지의 발단도 교회가 보내준 선교비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한 겁니다. 로마의 감옥에 노 사도가 갇히게 된 것을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고 그 헌금한 것을 에바브로 디도 편에 로마의 감옥에 전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데에는 에바브로 디도로 하여금 당신이 그 헌금 가지고 가서 직접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에 뒷바라지를 해라,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착한 에바브로 디도가 그만 예상치 못한 중병으로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후에 에바브로 디도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는 했지만 뒤늦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교회는 큰 근심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노사도의 옥중 생활 돌아보아드리라고 보낸 사람이 오히려 그분의 짐이 되어버린 셈이 되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상하고 하루빨리 교회의 근심을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로 되돌려 보내면서 그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거든요. 이런 상황 설명만으로도 우리는 어느 정도 편지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도록 충성하는 노사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사하면서도 자기의 안위보다는 주님의 교회를 더 먼저 생각하는 노사도의 마음도 실려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사도의 삶을 닮은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우리 창천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루어내는 한 분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가 온 세상에 감동을 전해주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편지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게다가 4권의 옥중서신 가운데서도 가장 말기에 쓴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감옥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감옥이 주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자유의 박탈이지요. 그 결과가 격리와 단절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도요, 세끼 밥은 정부에서 줍니다. 옷도 주거든요. 또 잠도 자게 해주고 시간 맞춰서 운동까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다만 감옥에 갇히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듣고 싶은 소식 들을 수 없고 가고 싶은 곳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감옥 생활이 길어지게 되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불안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 절망이 외부 세계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로 이미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었을 겁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 정해진 기간 동안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감옥 생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변호사 선임해서 그를 만나 전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이 편지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람들은 이 편지를 환희의 복음 혹은 기쁨의 편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편지 안에서 수도 없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을요,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 감옥 바깥에 자유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비결은 그가 이미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목해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당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복음을 전하던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일이 성도들에게는 아픔이요 낙심거리가 될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이 일이 아주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저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며 밝혀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유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시유대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황제의 친위대입니다. 이 친위대는 누구로 구성됩니까? 로마 제국의 왕의 친족들이나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구성된 그런 군대였습니다. 비록 로마 시민권자라고는 하지만 출신이 유대인인 바울 아닙니까? 그로서는 가까이 하기에게는 너무 먼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그런 그들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라도 품어보기 어려웠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사정이 달라집니다. 친위대 감옥 아닙니까? 친위대 감옥을 지키는 건 친위대입니다. 매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가 만나달라 그렇게 사정을 해서 만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만나려고 제 발로 찾아와서 자기의 상황을 살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시위대 감옥이니까 군인된 그의 임무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사정 알아보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구차하게 밥 한 끼 더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자기 재판 날짜가 언제가 될지 알아봐 달라 그런 부탁이나 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바울이 원하는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될 것이라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일, 그것만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입니다. 아무것도라는 말은 그 어떤 것도 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속에는 포승줄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매일 만나는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옥에 갇힌 몸이 되게 하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 바람에 복음 전파에 엄청나게 놀라운 진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시위대 사람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을 찾아간다, 그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힌다,
그것까지 당연하게 생각하기는 어렵지요. 사실 물리적인 차이라고 보면 창살 하나를 두고 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어렵게 느껴지겠습니까? 부끄럽기 때문이지요. 그 부끄러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부끄러움을 느끼기는커녕 기쁨으로 이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됐을까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온통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놀라운 사실이, 남들은 보지 못하는 이 사실이 뚜렷하게 보이게 된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당시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감옥에 갇히니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의 그늘에서 제대로 된 역할도 또 사역도 감당하지 못하던 이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사라진 이 기회에 자기가 교회에서 지도력을 차지하겠다, 그런 욕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마음 아프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저런 걸 어떻게 사역자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반발심이 일어나게 된 건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이런 얘기들도 흘러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15절 이하에 실려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망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태에 대해서 분별력, 판단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예리하고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그런 행동이 감옥에 갇힌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려는 의도다 하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행동한다, 그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던지는 질문 보세요. 이렇든 저렇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요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이면 된 것이니 더 뭘 바라겠습니까? 결국 불순한 의도를 가진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되면 목적 달성되는 것이니 자기가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날뛰는 이들의 불순함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로 인해서 전파되는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이들이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활동하는 이들이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달리 그들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그들로 하여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그 사실에 주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니지요. 그가 죽었다고 한 것은 육정에 속해서 살던 옛 삶입니다. 이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기 인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를 죽은 자로 여겼습니다. 이미 죽었다 하는 것은 죽음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몸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로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에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에게 의미가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므로 이미 죽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비결이요, 바로 그것이 남들이 누릴 수 없는 삶의 차원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어디 사도 바울만의 일입니까?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옛 삶이 죽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받은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장사 지낸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죽었는데 살고 죽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뿐이니 그것을 위해서라면 죽음이라도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생명의 힘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놀라운 삶을 이미 허락해 주셨건만 허락하신 그 삶을 정작 온전히 그리고 생생히 누리지는 못하는 안타까움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이미 죽은 저희들의 옛 삶을 구차하게 붙들고 살려 하기 때문인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달음을 구체적인 삶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하고 감사로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심지어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담대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